오늘은 해석자의 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초상화가 걸린 이 비밀스러운 방과 또 먼지가 쌓인 넓은 거실과 그리고 정욕과 인내라는 두 아이가 있는 아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 각 방마다 그 방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방의 의미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네 번째로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이 데리고 간 곳이 첫 번째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벽난로가 있는 방이죠. 자, 이 벽난로가 있는 방, 어떤 방인가 지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벽난로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서서 그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한 사람이 기름 항아리를 들고 불 위에 계속해서 은밀히 기름을 붓는 것을 보았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벽난로가 있는 방에 뭐가 있었다고요? 벽난로가 있었어요. 근데 벽난로를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꽃샘추위라고 하죠. 쌀쌀해서 정말 이 벽난로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은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벽난로 앞으로 모여서 따뜻하다, 아마 이제 불멍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벽난로의 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벽난로의 불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말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치 벽난로의 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벽난로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이 구원의 은혜를 불에 묘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마치 불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미지근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차갑게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마치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같이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벽난로에 이 불에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 줘요? 항상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절망과 슬픔을 늘 우리에게 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즐거움도 주죠. 기쁨도 줘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늘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늘 걱정만 줘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세상을 보면 두렵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평안과 소망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불처럼 이 불같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늘 우리에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이요 위축되고 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늘 우리를 엄습해요.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요,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이 벽난로의 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요.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불을 끄려고 거기에 물을 계속 끼얹고 있는 거야. 꺼지라고. 사실상 이제 물을 계속 갖다 보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 불을 끄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귀야, 마귀.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불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워진 마음에 물을 끼얹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쉽게 만들고, 열정과 그 열심을 막 쉽게 만들고, 차가워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전에는 막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뜨거웠는데, 그 뜨거워진 마음을 막 쉽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요, 우리의 열심을 꺼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표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요,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그 은혜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 앞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은행 앞에 소매치기들이 많았어요. 꼭 은행 앞에 소매치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요, 은행은 돈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은행에 가는 이유는요, 돈 찾으러 가죠. 돈이 있으니까 은행 가고요,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가거든요. 지금이야 카드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카드를 많이 안 썼잖아요. 막 지갑에 막 돈 넣고 다니고, 막 핸드백에 돈 넣고 다니고, 이 소매치기들은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막 날치기, 그때는 막 오토바이 날치기도 많았어요. 막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토바이로 낚아채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도 똑같다는 거야.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늘 주의해야 되는 거야. 큰 시험이, 큰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물을 계속 끼얹었어요. 누가요? 마귀가. 이 벽난로에 불 꺼지라고. 아니, 왜 따뜻한 이 불을 끌까? 이해되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마귀는 자기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물을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나오죠. 해석자가 크리처를 데리고 벽난로 뒤쪽으로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름 항아리를 듣고 막 벽난로에다가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막 물을 끼얹어도 뒤에서 기름을 계속해서 불에다가 막 부으니까 그 벽난로의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저는 이거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꽃동산 성령 체험 캠프 해가지고 막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 막 캠프하는 일에 제가 이제 스텝으로 이제 섬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동안 한 달 동안 가서 막 스텝으로 섬기는데 2박 3일 중에 그 2박 3일 그 캠프 중에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어예요. 막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캠프파이어가 기다려요. 그날의 마지막 순서죠.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캠프파이어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고 막 둥글게 다 원을 그리고 딱 모여있어요. 막 불을 탁 점화될 때, 막 불이 타오를 때, 와, 다들 막 흥분하고, 다들 좋아하고, 다들 기뻐하죠. 그래서 이제 비가 웬만히 안 오면 이제 거의 캠프파이어를 하거든요. 근데 어중간한 그런 날도 있어요. 비가 막 어중간하게 오는 거, 막 쏟아지면 아예 못 하는데, 비가 어중간하게 쏟아지는 날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준비해요. 그래서 비가 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하죠. 근데 캠프파이어를 시작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빗발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 캠프파이어, 그 장작의 불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막 기름통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막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비가 쏟아지거나 말거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차하면 가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요, 비가 쏟아져. 웬만한 막 장대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요, 캠파이어 뭐 이렇게 장작이 불이 계속 그 기름 때문에 막 계속 활활 타오르거든요. 이처럼 마귀가 막 이 은혜의 불을 막 끄려고 물을 막 끼워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한 사람이 기름 항아리를 들고 계속 끼워서 기름을 갖다 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그 은혜의 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딱 분명하게 나눠지죠. 마귀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끄고요, 차갑게 만들고요, 파괴하고요, 소멸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는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소멸시키고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정반대의 일을 하죠. 세우고 살리고 보존케 하고 흥하게 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뒤에서 열심히 기름 항아리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막 우리가 사탄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열심을 계속 꺼뜨리려고요. 계속 물붓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계속 물붓지 않나요? 뭐 은혜 받을 만하면, 좀 은혜 받았다 싶으면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 까먹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막 좀 뜨거워지려고 하면은 막 차가운 물 갖다 끼얹고.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뭐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 은혜의 불이, 그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벽난로에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우고 살리고 보존케 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열심히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겪었잖아요. 깨짐의 아픔이 어떤 건지.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 되는 것이 깨져버리는 것은 얼마나 순식간에 깨져버리는지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는 그런 아픔과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또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장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간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번에는 아름다운 궁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용감한 사나이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적으라고 말하고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는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금빛 옷을 입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데려갔는데 그 궁전 문 앞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서성이고 있는 거야. 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이 무장한 사람들이 막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막 위협하는 거야. 막 칼을 휘들고 창을 휘들고 무기를 휘들면서 뭐 들어가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위협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했어요? 용감한 사나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용감한 사나이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이름을 적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히자마자 자신의 칼을 빼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는 어떻게 해요? 그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무장한 사람들이 이 용감한 사나이를 저지하려고 막 칼을 휘둘고 창을 휘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사나이는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칼싸움하고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옷을 입었다? 금빛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리와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무리와 제자들만 있을 뿐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또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나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리라고 하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다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정이 있느냐, 자기 십자가 지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리인지 제자인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은요, 무리예요, 무리 그냥.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들은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아름다운 궁전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이 용감한 사나이는 누구예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이 용감한 사나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다치고 상해를 입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하늘 궁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이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칼 휘들고요, 창 휘들고요, 막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요, 막 괴롭게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결코 이 궁전에 들어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라도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용감한 사나이가 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일 것일까? 바로 침노하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용감한 사나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나이는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궁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금빛 옷을 입고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과 제자와 성도가 모두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성도는 성도고 또 제자는 또 제자고 성도와 제자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제자는 일반적인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 교육을 받은, 특별 훈련을 받은, 무슨 특별 양육 코스를 받은, 그래서 정말 이제 성숙한 성도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자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무리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극명하게 나눠지죠. 이 무리들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손해 볼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용감한 사나이는 어땠습니까? 비록 희생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보다 그 희생하는 것보다 받게 될 그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이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궁전을 차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용감한 사나이처럼 이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용감한 사나이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